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을 통하여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모세 때도 인구조사를 2번이나 했거든요.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때는 어떤 징벌이나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 때는 괜찮았는데 왜 다윗 때는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을까?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차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는데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2번이나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군사 전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주의 일, 교회 일만이 아니에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은 행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행해서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데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좋은 일, 선한 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한 발자국도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만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모세의 인구조사는 죄가 아니었지만 다윗의 인구조사는 죄가 되어서 크나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가졌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 똑같이 인구조사인데 왜 이런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왔는가? 다윗은 교만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 인구조사를 행하여서 전쟁에 나갈 자를 파악했죠. 하지만 이 숫자를 파악해서 자신의 어떤 이 업적, 자신의 어떤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떠한 마음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기도 하고 그것이 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했는가? 아니면 교만한 마음으로 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할 때도요, 참 중요한 게 겸손한 마음으로 했는가 아니면 교만한 마음으로 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교만한 기도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세리의 기도는 가슴을 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겸손히 기도해서 예수님이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도 여러분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이 말한 대로 우리는 가장 종교적인 일, 기도를 하면서조차도 교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겸손히 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낮은 자세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기도하고 내 바람만 기도하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고 다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도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왜?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교만한 것입니다. 아벨은 정성을 다했고 믿음을 다했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정성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게 죄라 있습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며 드릴 때 예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며 섬길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겸손함으로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봉사를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여러 차례 간증을 했거든요.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이런 것을 간증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간증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드리는지, 그냥 예배드리는 것인지, 억지로 예배드리는 것인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인지,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것인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 아세요. 정말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성도이구나.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린 것이구나.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이구나. 억지로 봉사하는 것이구나. 다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중심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보물을 보여줬어요. 자랑했습니다. 교만했던 것이죠. 아마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은 모를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을 했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교만함으로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도 빼앗기고 히스기야의 자녀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자랑해서 안 됩니다. 왜? 주님은 그 중심을 아십니다. 자녀 자랑도 하지 마십시오. 남편 아내 자랑도 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 자랑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옷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으로 사면 안 돼요. 자랑으로 입어서는 안 돼요. 자동차도 집도 소유물도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자 그렇게 구입하거나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랑하면 히스기야처럼 잃게 됩니다. 하지만 겸손하면 내게 주어진 축복을 보존하게 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구 증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오로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마치 자신이 증가시킨 것이냐 뽐내는 교만을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지, 내가 수고했지, 이런 은밀한 교만을 가지고 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조차 싫어하십니다. 오로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말할 때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나를 말할 때 내 안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가? 이 사람은 그 안에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나를 말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교만으로 빠질 수가 있는 위험한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인가? 늘 이것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말한다면 이건 얼마든지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무엇보다 내가 지금 겸손한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는 늘 겸손해서 기도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겸손을 위해 기도하고 늘 순간순간마다 겸손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노력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 봉사,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그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 노력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난 노력했지. 저 사람도 노력하지 않는구나.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미 교만에 빠진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런가?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저렇게 행동하지? 판단하고 마음속으로 내가 그것을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다면 이미 나는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교만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 건져달라 기도합시다. 결코 그 교만에 머물지 않도록 이 새벽에 일평생 겸손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같은 일도 어떤 마음으로 행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 걸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 사랑함으로 겸손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도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하고 섬길 때도 주님,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의 은혜로 감당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게 없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용서하여 주십시오. 교만함으로 말했던 거 용서하여 주십시오. 교만함을 이스가쳐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보존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주의 은혜만을 자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